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나에게 부활이란 무의미하지 않죠. 절대적인 의미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 등식, 그 은혜의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나의 승리로. 부활은 반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승리다. 무엇으로부터 승리?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승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율법의 규제, 이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율법이 철폐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부활의 은혜를 진정 아는 자는 세레모니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세레모니의 퍼포먼스가 감사다. 감사. 진짜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예배로, 신앙생활로, 기도로,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부활은 나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삶을 승리하게 한다. 최후 승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승리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어떤 그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적인 의미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은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신앙은 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배들은 이 시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전체적인, 전폭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자, 부활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 죽음 문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57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58절의 접속사. 말씀해 보면 이 접속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러므로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자,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법상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떤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래 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어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58절의 이 그러므로는 일종의 USB예요. USB 안에 그 안에 모든 자료가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른바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6절의 모든 내용이 이 그러므로 칩 USB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 속에 어떤 그 자료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죠. 1절부터 56절까지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확실하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다. 부활은 진짜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성. 여러 가지 증거들을 논증하고 있죠. 성도님들, 부활의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일단 빈 무덤. 그렇죠? 근데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건의 증거도 증인을 채택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우리가 주장하는 증언이 뭐죠?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15장 앞으로 가셔서 5절 6절. 자, 살아나셨는데 15장 4절에 보니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실을 전하면서 증거가 뭐냐?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반석 별명이죠. 자, 6절도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에게,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정말 이건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해요. 500명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주님이 짠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500명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시에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이죠. 500명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500명이 다 만났다는 거죠.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죠. 감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는 이런 존재다. 난 띨띨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연약하다. 무지하다.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정말 출중하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증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변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변화.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변화됐어요. 변화된 그 모습이 주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58절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확실이다, 근거를 제시하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만나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바로 58절이에요. 57절의 은혜를 받으면, 57절을 알게 되면 58절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요,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57절이 돼야 58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죠. 복음에서 막 설명하고 12장 1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진짜 알아야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그러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만나주시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공간 안에만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고 교인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한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교회 일을 시킨다, 봉사를 시킨다, 이건 성도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분수령이에요. 은혜가 분수령.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자 위로예요. 야, 우리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근거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부활신앙은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활신앙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앙. 부활신앙은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능력은 내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무엇이 승리입니까?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승리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무엇이 승리예요, 성도님들? 세상 개념이 아니죠. 세상에서 막 1등하고 대회 나가면 다 금메달 따고, 올림픽 나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사형통 승승장구, 이게 승리가 아니죠. 성도에게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예요. 이게 인생 승리자예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승리예요. 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57절에. 자, 그래서 58절, 이게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의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바로 승리예요. 경고하고, 여기 견실이라고 표현되는데 경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뭘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초지일간 힘쓰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근거가 뭐죠? 이게 어떤 신앙이죠? 이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님, 부활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성도님들?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사실에 대한 확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확인 가능한 것? 아니면 물질? 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철학으로 살죠. 돈이 진리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돈이 있는 게 승리자다. 돈이 없으면 실패자다. 이게 세상의 개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사실, 100% 확실한 사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절대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내 삶의 기반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기반, 기둥이에요. 성도님들, 버팀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할수록 안 무너져요.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한 필승 조건이 뭐냐? 필승 조건, 자, 여기 58절에 이 단어 속에 다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하며 경고해야 돼요. 무엇이, 성도님들? 믿음이.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믿음이 경고해야 돼요. 여기 경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우린 더 안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경고하지 못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해결책은 뭐냐? 내 삶의 해결책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피상적인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에 대한 절대 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자, 뭐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무엇이 해결책이에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굳건해야 돼요, 성도님들? 왜 믿음이 나는 굳건해져야 될까요? 왜 견고해져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이유죠. 굳건해야, 같이 해주세요. 굳건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귀는 막 흔들죠. 끊임없이 흔들어요. 이 세상도요. 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막 흔들어요. 흔들어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5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네? 보세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이 영적으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려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막 소환하죠. 드라마의 폭삭 소가수다에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부모님 소환의 연속이다. 성도의 인생은요, 성령님 소환의 연속이에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소환해야 돼,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정시킬 수 없어요.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텐트랑 건물 차이가 뭡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 때 텐트는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약하니까. 건물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왜? 기둥이 굳건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버팀목이에요.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흔들리면 어떻죠? 안정감이 없죠. 안정이 안 되죠. 네? 막 흔들리면 불안하죠. 어떤 건물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 갔는데 일본은 막 지진 같은 거 막 빌빌 일어나잖아요. 건물에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막 건물이 막 흔들려 보세요. 뭐 얼마나 불안해요. 막 내 심리가. 내 멘탈이 막 흔들리면 불안하다니까요.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흔들리면,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막 차가 엄청 승차감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요? 흔들리면 평안이 없고요. 흔들리면 혼란스럽고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삶에 돈이 좀 있으면 안 흔들릴까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안 흔들릴까요? 그럼 재벌들은 항상 평안하겠네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다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이게 근본적인 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원인을 우리에게 분석하고 진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면 멘탈이 막 흔들면, 마귀의 목표는요, 사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데,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붙잡고 있으니까 멘탈을 흔드는 거야. 멘탈을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막.
그래서 흔들리면 이 멘탈이 흔들리고요, 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막 흔들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기복이 커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막 좋을 때는 막 신앙생활 탄력 붙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에 조금 막 어려운 문제가 와서 흔들리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흔들리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 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짜인데 아담한테도 하와한테도 막 의심하게, 야 이거 먹어봐. 글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까? 의심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제가 만약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데 제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의심하죠. 내가 지금 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자꾸 물음표가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게 만드냐면, 마귀는 말씀보다, 말씀이 절대 사실이거든요, 성도님들. 그냥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옆에서 사람들의 소리, 또는 세상의 소리가 더 맞는 것 같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어떤 그 객관적인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들, 거기에 내가 쏠리게 돼요. 흔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양다리 걸쳤거든요. 그들이 그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너무나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해. 그래서 그들이 막 유혹하는 거야. 야, 너희들도 바알 신 한번 믿어볼래? 아세라 신 한번 믿어봐. 이런 결과가 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근데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 소리에 자꾸 흔들리죠. 그 소리에 마음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헌법을 준수해야, 헌법이 마지노선 아닙니까? 사회적 합의고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붕괴한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수하지 않으면 내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마귀한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적인 게 참 타당하게 느껴지거든요. 말이 맞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마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자 봐봐, 증거를 대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유혹에 장사 없다. 삼손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때는 넘어갔죠. 마귀한테 굳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뭐예요? 기도하라.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100% 마귀한테 먹힙니다. 지금 먹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누구를 찾습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무장 해제된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나 잡아 잡쇼 하면서.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해야, 성도님들 운동을 해야 내 근력이 생기고 내 몸이 건강하듯이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운동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내 마음에 근력이 붙어요. 근육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요. 보세요, 성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마음들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하다니까요. 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멘탈은 점점 강건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성도님들, 이 명당 자리에 명당 자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곁에 있는 명당 자리, 복음 자리요, 꽃 자리요, 위대한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만드신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찾아야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면, 믿음이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뭘 깨달으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깨닫고 느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고요. 그 성령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은 뭐냐? 성령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게. 내 영으로 느끼고 보는 거죠, 성도님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 영이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죠. 성령님이 크게 보여야 상대적으로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니까 골리앗 3m 60cm 골리앗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은. 그러면 문제가 작게 보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심적으로 편안하고 수월해지겠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신세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그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데, 그렇게 꼬여서 산단 말이에요. 말려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항상 주의 일에.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 힘쓰지 말라고 해도 힘쓰게 됩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 주의 일이 이거죠. 자,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의 일 하니까 막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진짜 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이제 믿음 좋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의 일이 진짜 내 삶의 평생 과업의 과업,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거래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패배하는 인생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일을 힘쓰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일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일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네. 제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전하면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막 신나요.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냥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같은 낙하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 금수저예요. 우리는.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이게 가장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수고예요. 내가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수고를 하고 있다. 그거는 체면, 나한테 이렇게 뭐죠? 체면인가? 아무튼 비사실을 내가 주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기도한 일을 힘쓰면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님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때로는 제가 그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이거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연약해서 때로 살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다시 교정하죠. 아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나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네.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회의감에 들지 않게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성도님들, 성령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열심 정말 특심이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죠. 2030, 40, 50 다 전 세대가 열심하면 정말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족속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성령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같이 합시다. 그 수고는 헛되도다. 이런 비참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사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타석에 들어서 9회 말 투아웃, 말로 없는 쳤어요. 대역전승.
막 세레모니를 하면서 홈을 향해서 몸을 던졌는데 심판은 무효화를 선언해 버리네. 나는 말로 없는 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없는 인생은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감정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 영화 알죠? 원작자 작가예요. 조엘 롤링. 조엘 롤링. 엄청난 베스트셀러. 2010 재산을 정확히 다 추정할 수 없는데 2017년 한 해만 1조 7천억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한 해만 1년만 1조 7천억을 번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재산이 뭐 수십조 될 것 같아요. 수백조. 그래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엘 씨, 롤링 씨, 대박난 거 축하합니다. 현재 심정이 어떠신지요?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뜻밖의 소감을 피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잿빛 터졌는데, 잿박인가? 아무튼 너무나 허무하대. 기자가 약간 순간 흠칫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이 끝나면 그 배역에 막 모든 걸 쏟아 붓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작품이 히트했어요. 영화가 흥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 많더라고요. 작품이 끝나면 슬럼프에 빠져요. 성공하면 막 잔치하고 좋아야 되는데 막 슬럼프에 빠져요. 그리고 막 너무 허탈해해요. 그 허무함, 그 허탈함, 그 우울함을 이겨내질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태에서 막 헤맨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성모님들,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다 허탈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초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성탄절 때마다 발표회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대박 났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 성공했어요. 5개 코너 했거든요. 노래, 꽁트, 연극,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막 패러디 했어요. 개그 콘서트 막 패러디 막 대사까지 다 해서 막 성도들 막 너무 좋아했죠. 근데 완전 성황리에 끝났어요. 끝나고 애들 다 보내고 초등부실에 혼자 딱 우두커니 있는데 허탈감이 막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못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냥 행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허무하죠? 아까 제가 야구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수고가 아니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정이에요. 그렇죠. 인, 아웃. 아웃은 뭐죠? 선 밖에는 아웃이고 선 안에는 인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인정이고 주님 밖에 있는 건 다 아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웃이야. 넌 아웃이야.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넌 성공했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넌 아웃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넌 내가 인정해, 넌 승리자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니까. 주님 밖에 있는 것은요,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게임이에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다 취소예요. 취소. 성령님의 말씀대로 해야, 성령님의 룰대로 해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수고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수고는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까 제가 절대사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두 가지 팩트.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줘요. 여기 갚음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행위의 수고를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100% 확신합니다. 경험했거든요. 반드시 갚아줘요.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네? 다 접수하고 있어요. 네? 요셉이 고난당한 거, 욥이 고난당하는 거 다 갚아주잖아요. 무의미한 시간 아니잖아요. 루시, 그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요. 날마다 할 수 있는 이삭 죽는 거, 그 이삭 죽는 거 다 갚아줬잖아요.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저도요 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생활에서 뭐가 좋으냐? 첫 번째, 성령의 역사, 그게 좋다. 두 번째, 뭐가 좋으냐? 소유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환경과 상황과 소유 때문에 막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런 걸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확실한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는 성과와 유익이 있고요, 소득이 있고, 절대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나의 기도는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좋아지는 거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행복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덩달아 행복해지거든요. 이 기도의 수고에 이렇게 보답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약속이에요. 약속. 100% 이루어지는 약속. 뿌리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보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수고예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부평동부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 기도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습관이 위기가 올 때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인생의 승리의 그 방정식은 습관에 있다. 기도의 습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강길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계속 그걸 또 권면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수요 예배를 제가 한번 설교로 들어봤거든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기도를 생활해 합시다. 그렇게 거기도 그렇게 기도 운동을 또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수고예요. 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요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7.8기 그죠? 다시 회복을 잘해야 돼요. 회복력이 좋아야 돼요.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살려요. 계속 살립니다. 그래서 살게 하세요. 58절의 말씀처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열심을 내게 하셔서 그 수고를 다 우리가 누리게끔 헛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성령님이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더욱 주의 일에 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소득이 있는 주님의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서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내 삶에 다 누리게 되는 소득을 누리시는 부활 신앙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